오늘 제목은 은혜의 추수라고 정해봤습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보통 추수감사절에 선택되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 특히 야곱 이야기를 저희들이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주님 오늘 말씀을 잠깐 우리 창세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추수감사절에 정확하게 맞는 그런 구절로 말씀을 증거할까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추수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어떠니라고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 인생 가운데 우리의 추수가 어떠한 추수가 되는지, 또한 그 추수 가운데 얻게 되는 우리의 감사의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 하면은 추수감사라는 그 단어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 추수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1년 가운데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날이겠죠. 그러면은 이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추수하는 그 추수에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를 히람 말로, 헬람 말로 하게 되면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기쁨이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티아, 카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카라라는 단어가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감사할 만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져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에 대한 기쁨, 그것이 있어야지만 추수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추수에 대한 감사, 그 추수의 결실에 대한 만족감이 있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것이 뭐죠? 여러분, 추수의 전제가 뭡니까? 씨 뿌리는 수고죠, 그죠? 수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가 아둘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추수의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졌던 아둘람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라는 것을 지어 보니까요, 참 농사라는 것이 정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씨를 뿌리는 만큼 거둬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땀 흘리는 수고가 있는 만큼 결실의 기쁨도 함께 해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또 잠시라도 눈을 떼면은 잡초들이 우성해지고, 뭐 그런 잡풀들을 다 제거하는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지만 가을에 풍성한 추수가 있는 것이고, 그 풍성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기쁨 가운데 진정한 추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저희가 정말 헌신된 삶을 살아드렸을 때 결실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이 전제되어야 되는 씨를 뿌리는 그 노력이 추수의 전제라고는 하지만, 그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땀 흘리는 수고만으로 모든 것이 풍성한 수확으로 연결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아들람 농장을 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굉장히 변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안 왔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저희가 이 옥수수를 열심히 5,000개나 심었는데 그 결실이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의 결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까서 이렇게 옥수수를 까서 보니까 몇 개 안 붙어 있어요. 안에 이빨 붙어 있듯이 틀니 끼워놓은 것 같이 몇 개가 없고, 또 어떤 거는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고, 그 알매가 여물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물론 몇 개 붙어 있지 않았던 그 옥수수가 저희가 맛을 다 봤지만
너무너무 또 그 양은 적지만 굉장히 달더라고요. 그만큼 물이 공급이 덜 돼서 당분이 올라갔는지 몰라도 질은 저희 양은 좀 떨어졌지만 질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농사를 지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비만이 꼭 필요한 저희에게 주어지는 환경일 뿐만 아니라 사실 병충해도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서울 가서도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면은 이제 저희 농사 짓는 것이 서울까지 소문이 나서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올해 농사는 어떠냐고.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저희가 농약을 치지 않고 농사를 짓잖아요. 물론 농약 칠 사람도 없고요. 또 농약을 살 만한 그런 재정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저희는 물만 주고 농사를 짓는데 이 환경적인 그런 기후적인 문제도 있지만 크게 농사를 좌우하는 것이 병충해란 말이에요. 특별히 고추 농사는 이 농약을 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농사가 고추 농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람 농장에서 여러분 따 드시는 모든 것은 정말 농약 하나도 안 친 순수한 물로만 길러낸 그런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은 고추도 저희들은 농약을 치지 않고, 또 저는 깻잎을 기르면서 깻잎은 원래 농약 안 쳐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워낙 향도 깊고 이게 독한 좀 식물에 속한 거라 병충해가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그 깻잎들 굉장히 많은 농약을 친다고 합니다. 농약이 안 치면은 그게 농사를 질 수가 없대요. 그렇듯 병충해가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것이 농사래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물만 줬는데도 저렇게 벌레 먹은 거 하나 없이 잘 자라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아들람 농장의 모든 작물들을 지켜주시는가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마 이 벌레 기타 등등 병충해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농장을 운영하는 줄 모르는가 보다. 그래서 이까지는 안 오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우리의 수고만으로 추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못 봤는데 예전에 그 한국에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지나가다가 고사 지내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렇듯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 외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기후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병충해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렇듯 환경적인 저희의 컨트롤을 넘어서는 환경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은 농사 지으면서 기후제라는 걸 드리기도 하고요. 좋은 추수가 있어야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감사가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그런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신의 컨트롤이, 노력하는 것은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또 그것이 얼마나 추수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기후제도 지내고, 또 배를 타는 분들은 용왕제라는 걸 지내기도 하고요. 또한 일반 기업을 운영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입장 가운데서도 그것이 변수가 많은 일일수록, 특히 영화라든지 기타 등등 변수가 많은 사업을 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고사 이렇게 돼지 머리 놓고, 처음 봤어요. 거기 왜 코에다가 그걸 말아서 집어넣죠? 예.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말아서 집어넣고 거기다 절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꼈어요.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만으로 추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구나.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이 우리의 추수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듯 종교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구나. 미신이라는 형태이지만, 그래서 사람의 종교성이라는 것이 살면서 추수를 향한 그들의 갈망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형태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스러웠던 것이, 그렇다면 그들의 종교성을 갖고 있는 그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분명히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성도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되었던,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된 그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추수를, 인생의 추수를 생각하며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행여 기우제를 드리는 그들과 또 고사를 지내며 절을 하는 그들과 과연 어떠한 의미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또한 그런 의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헌신된 노력과 또 흘리는 땀의 결과로서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컨트롤을 넘어서는 환경에 대한 그런 호의적인 환경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나와 계신다면, 또 새벽 예배에 참석하셔서 열심히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고사 지내는 사람이나 또한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 가운데 놓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추수 감사를 드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결코 구별된 인생이 아닌, 또 거룩한 인생이 아닌 세상의 동일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행여 고사를 지내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제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취해야 될 우리의 삶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나눔을 위해서 저희가 한 구절 읽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는 요행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요행들을 바라요.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서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649을 사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를 잘 안 믿을 때인데 그거 하나 맞으면은 제 인생이 굉장히 감사가 넘칠 것 같은 거예요. 기쁘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까지 그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훗날 예수를 믿고 인생 가운데선 유행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요행을 바라는 것, 내가 노력하고 내가 뿌린 것 이상을 바라는 마음 자체가 뭐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이는 마음을, 자기를 속이는 것을 말라라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요행을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코 업신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심는 대로 걷는다는 이야기는, 뿌리는 대로 걷는다는 이야기는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진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단편적인 진리이고 편파적인 진리이며 또한 완전한 온전한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진리는 그들이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나온 이야기는 요행을 바라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획한 것 이상을 여러분이 넘어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바운더리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될 이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심은 대로만 거둔다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거고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정말로 진리 바르게 살고자 하는 윤리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철학을 갖고 사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문장이 이제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그들이 심은 만큼 거둘 거예요. 노력하고 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노력 가운데서 정말로 최선을 다한다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되시겠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왕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환경을 허락만 한다면 우리가 우리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심어놓은 것들이, 뿌려놓은 것들이 결실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그것, 우리가 뿌리는 바로 그것이 육체에 속한 것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사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둘 때는 잠시 행복하고 기뻐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 또한 썩어질 것이고 그 없어져 버리는 그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의 기쁨 가운데 여러분의 감사 또한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릴 만한 추수를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는 아무리 노력하고 또 환경이 맞아떨어져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을 추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기쁨의 추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 기쁨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사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우리의 차이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심어야 되느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을 위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일시적이지 않고 한시적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그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히 늘 충만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추수의 감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열렬히 장자의 축복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모든 노력과 헌신과 땀과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장자의 복에 대한 개념이 무엇일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세상적인 씨앗이었다면, 장자에 대한 개념이었다면 그가 그 장자를 심었을 때, 그 장자의 삶을 추구했을 때 아무리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해서 그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자기에게 호의적으로 되어서 그 헌신과 피땀 흘린 노력의 결실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의 장자의 축복은 어떻다고요? 일시적인 기쁨의 수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감사는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또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기쁨 가운데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일시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수확을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확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궁극적인 영원한 수확을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수확으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 언약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그 이유가 내가 뿌리고자 하는 육신의 씨앗이 잘 수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다면, 그런 마음으로 와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뿌리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먼저 그 씨앗이 영원한 씨앗이 되게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멋진 영원한 수확을 위한 그런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 뿌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을 추구했던 야곱은 틀림없이 그런 영적인 수확을 위한 장자권이라는 씨앗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삭이라는 그런 족장의 모든 권한과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세상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은 세상적인 안일입니다. 세상적인 안정이고요, 또 세상적인 풍요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생을 세상적인 씨앗이었던 우리의 삶을 영원한 씨앗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바꾸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거듭남의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장자권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배고픈 환경을 허락하지 해주시고, 또 아버지의 눈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자기의 노력이 쉽게 성취됐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허락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그의 평강을 허락하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은 비록 얻었지만 그의 다음 날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막막한 800km가 넘는 바단 아람으로 향한 그의 여정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에서 정말로 장자의 복은 받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외로운 가운데 막막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베델에서의 밤이 허락되는 거예요. 또한 베델에서의 밤뿐만 아니라 바단 아람에서의 삶 가운데 14년 동안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자기를 정말 억울하게 만드는 라반으로 하여금 핍박받고 고생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것이고, 또 그의 소나기에서 간신히 벗어날 만하니까 이제는 어떻다고요? 인생에서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인 에서를 다시 대면해야 될 어려움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약속받은 자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영생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작이 세상적인 씨앗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가 꾸었던 꿈과 우리가 바라봤던 그런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삶의 정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 가운데로 놓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셨고 내 인생 가운데 추수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약속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는데 왜 내가 지금 도망자로 베델의 이 막막한 밤을 지새워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언약을 내 삶 가운데 상기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라반의 집까지 무사히 도착했는데 왜 라반에게 14년 동안 내가 이렇듯 어려움을 겪는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수확을, 그 추수를 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일까라는 의문이 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로 여러분의 삶이 내몰리더라는 거예요. 점점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꿈꿨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과는 너무나 멀어지는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언약의 대상으로 섰을 때 바로 그 쓴 다음 날이 여러분이 베델에서의 막막한 눈물 흘리는 고독한 외로움의 밤이라 하더라도 뭐라고요? 낙심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장자는커녕 이제는 도망자가 돼서 라반의 집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억울하게 14년의 세월을 여러분이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여러분의 꿈과 너무나 멀어진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내몰렸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여러분이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세상의 것을 심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 가운데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수확, 그래서 일시적인 기쁨을 주고 또 감사가 있더라도 이제는 없어질 그런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시적인 것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언약의 대상으로 여러분을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심는 그 씨앗이, 여러분이 흘리는 그 모든 수고의 노력이 그 영원한 추수를 위한 노력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씨앗들을 영원한 씨앗으로 먼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계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베델의 밤을 허락하기도 하고 또 바단 아람에서의 20년의 막막한 억울한 시간들을 허락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겨우 거기서 벗어났다 싶으면은 인생 가운데서 가장 두려운 대상인 에서를 대면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몰아가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또한 뭐라고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기만 한다면,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 어떻다고요? 때가 이르면 뭐라고요?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추수를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안정하려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절대로 안정 안 됩니다. 뭘 안정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직장 하나만 제대로 얻으면 안정될 것 같습니까? 이제는 그 직장에서 버티는 게 문제예요. 직장에서 버티면 안정하실 것 같으세요? 집 한 칸만 더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큰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큰 집 사시면 괜찮으세요? 자식들이 대학만 가면 안정될 것 같아요. 대학 가면 안정됩니까? 그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으면 이제 안정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건강 문제로 또 그 안정이 다 파괴됩니다.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인 기쁨, 그 기쁨 때문에 그 감사도 일시적일 수 없는 감사의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세상적인 씨앗들을 심어가며 여러분의 인생을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달려가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선행되는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노력 안 하더라도, 추구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더해지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구약의 텀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채워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종살이가 그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그가 이 브엘세바,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그 약속의 자리에, 장소에 쓰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밧단 아람에서 이미 식솔들이 많아졌습니다. 11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하나는 더 앞으로 낳겠지만 11명의, 요새까지 11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하나의 딸 하나가 있었고, 여러분 큰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800km를 그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 자손의 복을 위해서 허락된 그 가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또한 그 약속의 땅에서 머물며 약속의 대상으로 그곳에서 그 가족이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재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4년 이후에, 종살이 14년 이후에 단 6년 만에 그를 밧단 아람에서 가장 큰 거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토록 추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재정적인 그런 안정들이 하나님께서 만약의 경우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꼭 필요하다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 추구해 나갈 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결단코 그 재물이 없으면 이 약속의 가정이 밧단 아람에서 브엘세바로 옮겨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옮겨간 그 자리에서 진정 정말로 그 뿌리 내리고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해 나가는, 언약의 성취를 추구해 나가는, 그 언약을 위해서 씨를 뿌려 나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그 재물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해 보세요. 그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신실하신 그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결단코 그 약속한 것을 저버리실 수 없는 분이세요. 오늘 그 인생 가운데 거부로서 인생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 야곱과 보통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인품이 뛰어납니까? 그가 윤리적으로 굉장히 고상한 삶을 살았어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기에.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채움의 손길을 경험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열렬히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가던 사람이에요. 사실 거부가 됐을 때 밧단 아람 전 지역, 하람 지역에서 거부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특히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가 분노에 차서 꼭 죽여버리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갔을 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니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곳으로 옮겨가라 했을 때 그는 군말 안 하고 옮겨갑니다. 아마 제가 그 입장 가운데 놓이면 저는 그냥 여기 있을게요. 하나님 그냥 여기서 약속을 이루시죠. 여기 편하고 좋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른 곳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잖아요. 애국. 그죠? 돈 많으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더해 주시는 그것을 갖고 여러분은 안정적인 삶 가운데 안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주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이 떨어내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여러분이 심는 그 씨앗들의 결실은 썩어질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추수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영원한 감사와 연결될 수 있는 진정한 추수의 감사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밴쿠버에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기 위니펙 가래요.
아니 리자이나 가래요.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 추운데 왜 갑니까? 그죠? 이왕 갈 것 같으면은 돈 많으니까 밴쿠버에 그냥 있으면 좋겠지만 돈 많으니까 그러면 뉴욕 정도는 가겠습니다. 아니요, 이왕 갈 것 같으면 돈 잘 쓸 수 있는 하와이에 가서 안정된 그런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지향이 만약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추수는 결단코 썩어질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난 돈 많이 주면은 밴쿠버에 있고 돈 많이 주면은 하와이에 가고 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행여 아프리카에 오지라 그러면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대상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뿌리는 그 씨앗들은 영생을 위한 씨앗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기쁨의 씨앗이며 추수며 또 그 기쁨 가운데 진정한 추수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장자의 축복을 추구했던 그에게 부단히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에서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의 삶 가운데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두 군대의 진영이라 그랬죠. 한 진영은 뭡니까? 자기의 소유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면은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에서를 대하는 그 입장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셨는데 그 군대를 보내주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어려운 고비를 넘기 위해 나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적인 씨앗을 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꾼을 앞에 세워 보냅니다. 그 심부름꾼을 통해서 그가 어떤 소식을 받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10명이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형이 날 맞이하러 오는구나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10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나를 죽이려 오는구나, 군대를 끌고. 그렇지만 400명이라 그러면 이건 애매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1000명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가 성경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너무 괴롭다라고 써 있어요.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32절의 말씀을 제가 어저께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정리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게 뭐냐면요, action in plan. 자기가 플랜했어요. 그래서 액션했어요. 심부름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잔꾀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랬어요. 액션 인 플랜. 두 번째 건 뭐냐면 항상 액션 인 플랜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reaction in panic. 놀라지 않으세요? 제가 멋진 단어들을 생각했는데요, 지금요. 액션 인 플랜,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라고요? reaction in panic. 패닉 가운데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두려워서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눈 것도 얼마나 많은 잔꾀입니까? 하나 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공격받으면 다른 하나라도 세이브해서 도망가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과 그 수고를 다 하고 이제는 환경적인,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적인 것에 맡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9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요?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Self-actualization in prayer.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하더라고요, 어제.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action in plan. 그 다음에 뭐라고요? reaction in panic. 그 다음에 뭐라고요? self-actualization in 뭐라고요? prayer.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돌이켜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대상이고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언약, 약속을 받은 언약을 이루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읽으면서 그랬어요. 기도를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패닉이 없었을 텐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 해보려고 그래요.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셨어요. 그 군대를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군대는 제껴두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늘 해왔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패닉이에요.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prayer first.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플랜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액션을 취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고야만은 하나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또 보니까 기도했으면 이제는 믿고 의지해야 되잖아요. 32장 13절서부터 보면은 resuming planning이에요. 이건 또 다시 한번 또 플랜을 짜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선물도 만들어요. 그것도 580만이라는 가축을 이제 자기 앞서 보냅니다. 앞서 보내면서 둘로 나눴던 자기의 진영을 이제는 넷으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씩 보내요. 하나씩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서 용서받고자 하는 그의 계획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심리학 박사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심리학 공부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요새 우리 뭐예요, 여러분? 선거철이라서 누구 보트하자고 막 이렇게 써붙여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심리학자들이. 처음에는 예쁘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이름을요. 그 다음에 이거 너희 프론트 야드에 꽂아도 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꽂으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꽂아 놓으면은 그 다음 주에 가서 조금 더 큰 걸 만들어 갖고 와요. 그래서 이거 꽂아도 되냐 그러면은 보통 조그만 것을 허락한 사람들은 오케이 한대요. 그래서 또 그걸 꽂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요, 아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크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거 아주 흉측한 걸 갖고 와서 이거 꽂아도 되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오케이를 한대요. 처음부터 큰 거 갖고 하면 다 노예요. 오늘 이 야곱이 하는 것도 그런 심리적인 것을 너무나 잘 꿰뚫고 있더라는 거예요. 4번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떻다고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에서에게 심어주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다 보내놓고 21절에 한번 띄워보십시다. 21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그의 앞에 먼저 보내고 야곱은 그날 밤에 장막에 지냈습니다. 그 선물들을 앞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22절 한번 봅시다.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야복 나루가 나오는데요. 야복강은 요단강의 동쪽 지류에 속해 있는 작은 그런 시내예요. 근데 이게 간헐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물살이 세게 많이 흐르는데 건기에는 이게 말라버린대요. 그래서 오늘 나루를 건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큰 강을 배로 건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많은 양들이 가축들이랑 가족들이 건널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하천이 어느 정도 말라 있든지 아니면은 낮기 때문에 낮은 하천을 걸어서 건너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는데 오늘 22절에 보면은 자기도 함께 걷는 것 같죠? 내용이요. 그런데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2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 보내며 라고 써 있어요. 자기가 건너갔습니까? 안 건너갔습니까? 또한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 보냈습니다. 식구들도 다 건너 보내고요. 또한 가축들도 다 건너 보냈어요. 자기 소유를요. 이제는 그 건너가기만 하면 세일 땅이거든요.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에서의 구역입니다. 다 보내고 자기 혼자만 뒤에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과 목자의 뜻이 특징이 뭡니까? 가장도 항상 가정의 앞에 서 있어요. 양을 치는 목자들도 항상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가장 가축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게 목자인데,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지금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그런 마음 갖고 서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직까지 장자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자의 축복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영적인 기준으로서의 장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24절에 보면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다고요?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는 다 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게 잠을 못 이루는 저녁, 이 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홀로 남겨진 거. 나의 능력도 이제는 더 이상 소용없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적 자원도 더 이상 소용이 없는, 바로 홀로 남아있는 바로 그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옛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을 수확하기 위한 세상적인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으로, 영원한 씨앗으로, 새 피조물로 변화되는 바로 그 밤이라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떻다고요? 결단코 낙심하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밤이 있어야 여러분이 기대했던 세상적인 추수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영적인 영원한 추수가 가능해지는 바로 그 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야복 강가에서 어떻다고요? 야곱이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동틀 때까지. 새로운 인생의 날이 시작될 때까지. 그동안에 살았던 인생이 아닌. 씨름이라는 단어가 야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야바크. 아바크라는 단어와 하바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아바크라는 단어 뜻은 뭐냐면 먼지를 내다라는 뜻이고요, 하바크라는 얘기는 끌어안다는, 끼어안다는 얘기예요.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야바크가 됐어요. 끌어안아서 먼지를 풀풀 낼 정도로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의 밤이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내 인생 같고 내 능력 같고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포기하고 싶은 밤에 그는 하나님께 다시 매달려 씨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이 돼요. 여기서 원어를 읽어보면요, 야곱이 원어 이름으로 뭐예요? 야고프예요. 야고프. 그 다음에 야복강이 야복크예요. 그 다음에 오늘 씨름이 뭐라고요? 야바크예요. 그래서 야고프가 야보크에서 야바크 하고 있어요. 원어에서는 정말로 그 월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야곱 같은 우리 인생이,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삶의 자리가 정말로 모든 나의 인간적인 수고의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선 야보크 강가에서의 하나님과 대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씨름할 수밖에, 야보크 할 수밖에 없는 그 날, 그 저녁, 그 밤의 이 날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정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날, 또 내가 의지했던 모든 직장이 정말로 물을 건너간 바로 그 날, 이제는 그 어떠한 추수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날이 진정한 여러분을 위한 추수로 향하는 바로 그 변화의 날임을, 동튼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바로 그 저녁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요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죠. 에피판이라 그래서, 판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 써 있냐면 야곱의 엉덩이를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엉덩이 뼈가 환골됐다, 탈골됐다, 위골됐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 쳤다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뭔가 딱 세게 친 것 같지만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나가라는 단어예요. 살짝 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엔 터치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엉덩이 뼈를 터치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위골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한 사람에게 시름을 이길 수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이기려고 씨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옛사람이 새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씨름이세요. 여러분이 늘 승자로 쓰기를, 정말 이긴 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엉덩이 뼈를 위골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이 엉덩이 뼈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바로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탈골시키세요. 여러분, 만약의 경우 제가 이 에서와의 두려움 가운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더 빠른 다리가 필요해요. 더 많은 근육이 필요하고요. 그동안 야곱이 늘 제일 잘했던 것이 뭡니까? 그는 자기의 꾀로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고, 그것이 엇나갔을 때 늘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도망이에요. 그는 에서로부터 도망했고요, 야곱으로부터 도망했던, 정말로 도망에는 한 일가견이 있는 그런 특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로 구원해 달라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뭡니까? 늘 자기가 잘했던 그 도망이 더 이상은 불가능한 엉덩이 뼈의 위고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럴 거예요. 주님, 재정만 있으면 내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재정을 주십시오. 야복강 강가에서 여러분이 야바크를 할 때 정말로 그것만 주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의 재정을 뺏어가세요. 탈골시키십니다. 또한 주님, 직장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직장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직장 주세요. 여러분이 야바크 할 때 그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직장을 뺏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건강 하나를 챙기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스테이투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당면한 내 인생 가운데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바로 그것, 여러분이 잘할 것 같은 그것, 또 여러분이 늘 해왔던 그것을 위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엉덩이 뼈가 빠지는 바로 그 순간이 이제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꾀를 부리고 도망가려는 여러분의 계획이 절대로 실행될 수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바로 그 하루가 동이 트는, 새로운 날의 동이 트는 그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심고자 하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씨앗이 아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씨앗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심어나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의 힘으로 꾀를 부려서 속이는 것으로서 속이다가 잘 안 되면 도망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 네가 원했던 장자권의 소유자가 아닌 내 언약의 대상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언약, 또 이삭에게 허락했던 언약, 또 이제는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나의 언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시키는 그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자기의 꾀로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던 그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계명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스라라는 이스라엘, 스라라는 단어는 사라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사라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죠. 왕비라는 뜻도 되지만 동일하게 겨루다,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엘,
엘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버리시지 않고 훌륭한 승자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영적인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거듭났더라는 얘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그가 계산해 보니까 97세예요. 97년을 살면서 늘 매일 뜨는 해를 바라봤을 겁니다. 오늘 비로소 97세에 된 이 나이에 야복 강가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날을 시작하는 야곱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의 새로운 날. 여러분이 아무리 어두운 저녁 밤 시간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로서의 새날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십시다.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우리가 의지했던, 그동안 우리가 잘했던 그 도망할 수 있었던 엉덩이 뼈는 탈골이 됐어요. 재정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스테이터스의 문제가 있어서 절룩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휘청거리며 우리가 그 발걸음을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그분의 언약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절뚝거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이거 하나면은 제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버텨나갈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심는 모든 그 노력과 헌신이 세상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에 의한 영생의 결실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나가길 원하십니다. 그 씨앗이 심겨지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베델에서의 막막한 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14년 동안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바단 하람에서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말 모든 어떠한 방법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는 그런 두려움의 오늘 야복 강가에서의 그런 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씨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튼튼한 다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엉덩이뼈를 위골시켜 다리를 절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추수를 위한 과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낙심하지 않고 그 허락하실 영원한 추수의 기쁨을 또 그 기쁨 가운데서의 감사를 바라보시며 포기하지 않고 그 추수의 날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바랬고 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 인생을 살아드렸습니다.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당신께서 원하시는 영생의 씨앗을 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런 씨 뿌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막막한 야복 강가에서의 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더 튼튼한 두 다리가 아닌 오히려 우리의 다리를 환골시키는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때로는 주님을 원망했지만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선행돼야 되는 주님의 계획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제 재정의 위골 상태에서 쩔뚝거릴 수밖에 없고, 가정의 위골 상태에서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 하더라도 결코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씨앗을 열심을 다해 수고하며 뿌려나갈 때 그 모든 수고가 풍성한 당신의 결실로 연결되고, 그 결실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정말 영원히 주님만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새겨나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